구약현하는 역사고사에서 유래한 성어로 이와 관련된 고사는 세설신어 상예 편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현하의 원래 의미는 말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것이 마치 강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는 말을 매우 잘하고 달변이며 말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형용합니다. 진나라 시절 곽상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자는 자현입니다. 그는 매우 젊은 나이에 이미 대단한 학식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곽상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현상들에 대해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이치를 냉철하게 차유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지식은 매우 해박했으며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늘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노자와 장자의 학설을 깊이 연구하여 그들의 학문에 대해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벼슬을 할 것을 청했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고 매일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거나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 철학을 논할 뿐이었습니다. 곽상은 벼슬을 하지 않고 오직 학문만 한다는 인생의 원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오직 그렇게 해야만 영원한 즐거움을 얻고 충실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흐른 후 조정에서 거듭 사람을 보내 그에게 출사하여 조정의 일에 참여할 것을 청했습니다. 곽상이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결국 승낙하고 조정에 들어가 황몬시랑이 되었습니다. 수도에 도착한 후 그는 풍부한 지식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든 이치에 맞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달변가였고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 주장은 참신하고 조리가 명확했으며 설명은 깊이 있고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모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당시 태위였던 왕연이라는 사람이 곽상의 학식과 언변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곽상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곽상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니 마치 거꾸로 매달린 강이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아서 그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영원히 마를 데가 없는 듯합니다. 곽상의 달변이 어땠는지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구약현하라는 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한번 입을 열면 마치 거꾸로 매달린 강물처럼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어 멈출 데가 없는 모습을 형용하게 되었습니다. 구, 입, 구는 입을 의미합니다. 약, 같을 약은 뭐뭐와 같다, 마치 뭐뭐한 듯하다 라는 뜻입니다. 현, 매달현은 매달다, 거꾸로 매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 강, 하는 강물을 의미합니다. 네, 말을 그야말로 물 흐르듯 하는 사람한테 쓰는 최고의 칭찬인데요. 진나라 학자 곽상, 그리고 태위 왕연의 그 유명한 이야기요. 아, 네. 곽상의 말이 하도 유창해서 왕연이 감탄했다는 그거죠. 거꾸로 매달린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우리가 아는 거의 전부잖아요. 그쵸. 보통은 거기까지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자료들을 좀 깊이 봤거든요. 역사 기록이랑 철학 연구까지요. 그랬더니 이 성어 뒤에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그 숨겨진 철학적 본질을 찾아보는 것. 자,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이거 흥미로운 점부터 짚고 갈까요? 네, 어떤 거죠? 이 이야기가 흔히 세설신어 상리의 편에 나온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책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정작 원문을 찾아보니까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위기는 딱 그 시대 그 책 스타일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실제 출처는 당나라 때 편찬된 진서 곽상전입니다. 아, 진서요? 그럼 세설신어는 아니었네요. 네, 진서에 보면 왕연이 이렇게 말한 걸로 나와요. 곽상을 듣노라면 마치 매달린 강에 물을 쏟아내듯 그 흐름이 마르지 않는 것 같다. 딱 이 구절이죠. 아하. 네, 청상어, 여현하사수, 주 이불갈.
오늘날의 구약 현안은 이 구절이 줄어든 형태인 거고요. 그럼 세설신어 이야기는 왜 나온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세설신어라는 책이 워낙 위진남북조 시대 인물평이나 청담, 그러니까 그런 일화들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대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책이니까. 그래서 아마 내용의 분위기나 스타일만 보고 아, 이거 세설신어 있겠지 하고 생긴 뭐랄까 스타일의 착각.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와, 출처 하나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벌써 흥미롭네요. 근데요, 왕연 같은 사람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데 단순히 말 잘한다고 그렇게까지 극찬했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아요. 혹시 그 마르지 않는 강물이라는 비유 뒤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곽상은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노자, 장자 사상에 아주 깊이 통달했던 현학의 대가였죠. 현학이요? 아, 그 위진 시대에 유행했던 사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우주랑 인간의 근본 원리를 탐구했던 철학사전인데요. 곽상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 하나예요. 아하. 그가 처음에 관직을 계속 사양하다가 결국 받아들인 일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뭐 출세역자문이 아니라 그의 철학적 실천의 일부였다고 봐요. 철학적 실천이요? 네. 뭐랄까, 몸은 조정에 있더라도 마음은 살림에 있는 듯.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려는 그런 태도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철학이랑 구약 현아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요. 바로 곽상의 무심 철학입니다. 무심,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텅 빈 마음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의도, 선입견 같은 걸 싹 비우는 거예요. 아, 사심 없이. 네, 그렇죠. 사심 없이 세상 만물의 본성 그대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상태. 그걸 무심이라고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상적인 경지죠. 근데 이런 상태에 이르면 나와 대상의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봐요. 이걸 명합이라고 하거든요. 명합. 네, 말 그대로 나와 세계가 경계 없이 그냥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죠. 마치 깨끗한 거울처럼요. 사물을 비출 때 왜곡 없이 즉각적으로 딱 비춰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와.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알겠어요. 왕연이 들었던 그 끊임없이 쏟아지는 강물이라는 게 그냥 말을 술술 잘한다는 뜻이 아니었네요. 네, 아니었던 거죠. 바로 그 무심과 명합의 경지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어떤 지혜의 소리, 그런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고정관념이나 사심 없이 사물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보니까 그 말이 막힘없이 나오는 거예요. 꾸며내거나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요. 그러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항상 새롭고 또 명쾌하게 들렸겠네요. 그렇죠. 당시 왕연은 그 지식인들의 철학 토론, 즉 청담을 이끌던 최고 권위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의 칭찬은 그냥 뭐 말 잘하시네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곽상의 그 철학적 경지에 대한 최고의 인증 마크 같은 거였던 셈이죠. 와, 정말 깊은 뜻이 있었네요. 곽상의 말은 지식을 막 뽐내는 게 아니라 나라는 틀을 넘어선 그 무심의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거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반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본래 구약 현아는 이렇게 자아를 비운 무심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의 깨달음에 가까운 지혜의 발현을 뜻하는 말이었잖아요. 네, 분명 그랬죠. 철학적인 찬사였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 어떤가요? 그렇죠. 보통은 말 잘하는 기술, 설득력, 심지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 아니면 개인의 매력, 이런 의미로 쓰이죠. 와, 이거 완전 의미가 거의 180도 달라진 건데요. 네, 맞아요. 원래는 나를 비우는 철학적 경지의 결과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를 더 효과적으로 내세우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여겨지다니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성호의 역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래 무아, 즉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를 상징했던 말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정반대로 자아를 오히려 강화하고 내세우는 아주 유아적인 기술을 의미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곽상의 현아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심하기 때문에 저절로 흘러나온 거였는데 그렇죠. 철학적인 그 깊이는 점점 희미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의미,
껍데기만 남은 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구약현아라는 이 익숙한 성어 속에 감춰져 있던 깊은 철학적 배경, 그리고 그 놀라운 의미 변화까지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단순한 말솜씨 칭찬이 아니라 위진현학의 무심과 명합이라는 아주 심오한 경지에 대한 찬사였다는 것. 그리고 그 본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의미와는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은 과연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걸까? 그냥 표면적인 유창함일까? 아니면 정말 사심없이 대상을 비추는 좀 더 깊은 곳에서의 울림일까? 그러게요. 우리가 소통할 때, 말할 때나 들을 때 이 원래의 철학적 의미를 조금이라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대화의 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네, 여러분도 한번 이 구약현아의 원래 의미를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